을 통해서 잠시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요.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신경을 쓰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상대방과 나와 함께 있는데 인스타나 스마트폰으로 인스타나 유튜브만 계속 보거나 아니면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일주일의 이 하루라는 시간을 쉬는 날이지만 이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보내는 안식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안식일에 어떻게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총 이제 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면서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 노예 속박된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너희가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나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0계명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이제 이웃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살펴보고 세 번째까지만 이제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이제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는 목사님 저번 주에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안식일을 정해 주셨고 그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일의 개념은 저번 주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개념이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가, 목사님 읽어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창조의 사건 중에 안식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신 안식일의 특징을 창세기 2장 3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특징은 바로 이 복되고 저기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안식일의 특징이 바로 복되고 거룩한 날, 즉 이 쉬는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심으로써 특별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의 시간과는 다른 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다를 것 없던 그냥 한 날을 이 특별한 날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함으로 안식일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 중 하루인 안식일을 그저 쉬는 날로 여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황금 연휴, 이번에도 황금 연휴라고 했죠. 목요일이 광복절이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직장인분들은 연차를 내면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4일을 쉴 수 있는 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주일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토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도 쉬어야 된다.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날을 이제 하루를 이제 온전히 자기가 재충전하는 날, 뭐 청소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 쉬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에 다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 재충전하는 날로 기억을 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인 자녀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것을 거룩하고 구별된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날인데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거룩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 15절을 통해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15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이 새로운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좀 더 쉽게 우리 친구들이 학생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위해서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제정한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날을 바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와 안식이 개념이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하루를 쉬었던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내가 신이 너희도 쉬라고 했고 그것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살다가 이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면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하루를 쉬면서 보내는데 그것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나를 왜 기억해야 하냐면 바로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준 나를 기억해라. 왜냐면 너희가 죄인 노예된 상태에서 그 삶을 내가 구원해줬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누구라는 사실 너희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의 자신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였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안식일 대신에 원래 이 날짜의 개념으로 하면 이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명을 했죠.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은 첫째 날이라고 보고 이제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해서 쉰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 날을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킨다고 했어요. 주일. 왜 주일로 지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였지만 그 죄를 대신 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활하셨잖아요. 즉 이 안식일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원의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해 준 나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나다 구원해준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라라고 해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이 모든 백성, 자기를 믿는 민족,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즉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날 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된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논개처럼 대신 안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속박이 땅 하고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날은 바로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왜냐면 부활한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준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이고 그 부활로서 그것이 완성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식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하는 날을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쉬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 부활의 날, 주일의 부활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냥 와가지고 한번 예배만 땅 드리면 될까요?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됐어 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도 되는 것일까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 즉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구약의 안식의 의미가 그렇다고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일부분은 남아있는데,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게 쉰다는 뜻. 즉 여기서 종일은 하루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 또한 이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구약의 의미를 함께 포괄해서 하는 그 원 의미는 바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루로 종일 정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야 하는 날이 주일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까지만 해도 이 어른들이, 교회 다니던 1세대 어른들이 주일에는 뭐 슈퍼 가서 간식을 사 먹어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일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뭐 돈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사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놀러 가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1세대 우리 그 어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 어른분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슈퍼 가서 과자를 사오면 되게 혼났어요. 왜 이 주일에 돈을 쓰냐?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일을 한 것이니까. 1세대 때 어른분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것이 뭐 오늘날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목사님이 가보진 않았지만 유대인들 아파트에 가면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날은 일을 하지 않고 보내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타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1층, 그 날에는 1층부터 모든 문이 열려요. 그냥 엘리베이터 딱 로비에 타면 1층 띵 열리고, 1층은 타는 거죠. 1층은 타고 2층 띵 열리고 3층 띵 열리고, 왜냐면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것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개념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게 되는 거. 이것처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그 개념 때문에. 이것처럼 잘못된, 너무 어떤 행위에만 집중하려고 하면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기가 십상인데,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구약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그래서 그 부활, 죄가 사라지게 되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하게 되었던 그 날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주일을 주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 주일이 예배만 와서 그냥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났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날을 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자녀지만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를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은 참 많아요. 목사님을 한 주간도 돌아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보냈던 시간이 참 많아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또 운동도 하기도 하고, 누워서 나도 릴스를 보고 쇼츠를 보기도 하고, 인스타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카톡도 하기도 하고, DM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하면서도 지내면서 내가 뭐 유튜브도 보면서 나의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카페에 가서 단둘이 앉아 있는데, 나는 이 사람과 좋으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고 싶어해. 왜냐면 내가 가진 것과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서로 공유하고 싶어요. 좋아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하는 것을 뭘 궁금해할까라고 하면서 대화하면서 알고 싶어하는데, 내가 상대방이 정작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두고 핸드폰만 하고 이 사람 무시한 채 게임하고 유튜브만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좋아한다면. 싫어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시간에 주일 예배했으니까 너와 1시간 얘기했잖아. 너랑 이제 1시간 얘기했으니까 야 끝났다. 그럼 나 이제 4시간 보낼게 하고 하면서 이 앞에 사람을 두고만 핸드폰 하면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끔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하듯이 생각해서 내가 더 중요하고 주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목숨을 주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를 위한 시간, 남을 위한 시간만큼이나 주님을 위한 시간도 확보를 해야 해요.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그럼 주님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또 주님과 기도를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기 원하실지, 그렇게 궁금한다면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왜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렵잖아요. 말씀을 따로 시간을 내서 읽는다는 게.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누굴 좋아한다고 할 때, 내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선물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은연중에 이거 뭐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툭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꼭 기억해놓고 그 필요한 것들을 사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자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길을 가다가 이거 멋있다 갖고 싶다고 하면 그렇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 근데 여자친구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데, 학업을 하거나 친구와 교제를 하거나 내가 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당연히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고 대단한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조금씩 해야 된다. 단번에 되진 않아요. 1시간 내가 말씀을 읽어보리라라고 하면은 이후에 한 일주일 지나면, 한 3일쯤 지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조금씩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조금씩 표현해 나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표현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그냥 단번에 주세요 하고 땅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대화거든요. 이것처럼 알라딘의 램프는 아니에요. 신앙에 우리는 착각해요. 신앙을 알라딘 램프처럼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짠 하면 땅 지니가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신앙은 이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교제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단순히 주일을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더 드리면서, 그리고 이후에 다른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통해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날이, 주의 날이 이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이고, 또 이후의 삶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이 우리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